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우뚱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르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개역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귀에 익은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바벨론은 왕 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였어요. 왕의 눈을 빼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백성들이 직접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죽임을 당했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쓸만한 자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갔지요. 그런데 그들이 놀라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동방으로부터 온다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의 왕에게도 두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제 페르시아 왕은 더 강하다고 하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초를 더 겪을지 두려워지는 것이죠. 정말 고레 싸움에 새우와 같은 이스라엘 등이 터지고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큰 몽둥이, 작은 몽둥이 이렇게 사이즈나 그 위력에 어떠함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몽둥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위해 그것이 사용되는지를 알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동방으로부터 불러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불러내시고 구원해 내시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또 다른 고초를 겪게 하는 몽둥이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주는 몽둥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벨론 왕과 땅끝에 있는 섬들이 고레스를 두려워하며 떨며 각기 이웃을 돕고 형제들에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힘을 내서 다 같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대적하자고 합니다. 그들은 우상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목공과 망치를 고르게 하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금장색과 매질꾼들을 격려해서 땜질이 잘 됐다. 단단히 박아서 이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하자. 그 말은 그들이 만든 든든한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는 말과 같지요. 그러나 아무 쓸데없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 바벨론을 치실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오실 것입니다. 9절의 말씀처럼 땅끝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올 것이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다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확증시켜 주세요.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몽둥이 같아 보이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은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몽둥이 역할을 합니다. 바벨론과 같은 몽둥이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고난의 삶으로 끌어들이고 압제와 고통으로 고난을 당하게 하는 몽둥이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죄의 생각과 헛된 삶에서 깨어나게 하시려는 것이고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훈련하셔서 새롭게 하시려는 것이죠. 또 어떤 것은 위력 있는 또 다른 몽둥이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를 그 압제와 고난에서 끌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려는 몽둥이죠. 언뜻 보면 우리를 더 큰 고난과 슬픔으로 인도할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은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내고 더 심각하고 더 아픈 고난, 즉 하나님을 떠나 살고 방황하며 살고 있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죠. 그 중에 하나는 코로나라는 몽둥이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코로나가 심판과 징계의 몽둥이처럼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보일 수 있어요.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우리를 잔인한 몽둥이처럼 두들겨 패기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았던 그 실상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남한 죄악의 모습을 대면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구원의 몽둥이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 미국의 한 신학교에서 진행한 통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 신앙의 성숙에 대한 갈망이 훨씬 높아지게 나왔다고 합니다. 단순히 겉으로만 보면 마치 코로나가 바벨론과 같은 역할을 해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마치 성전을 회파하고 무너뜨려 예배로 모이지게도 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것을 흩어놓아서 망하게 만든 것처럼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우리는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진지하게 돌아보며 설 수 있는 강제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사는 진지한 삶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저 종교 생활화 되어버린 라이프 스타일로는 구원받은 삶, 진정으로 괜찮아지는 삶이 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했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했고 버리지 않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치 땅끝에서 내동댕이 쳐진 것처럼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거기서부터 다시 본래 약속의 땅으로 불려오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승리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그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지혜롭고 복된 자리를 기억하고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를 불러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두려워하며 떠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기억하고 신뢰하여 평강을 얻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